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나실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뜻이 구별됐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만 잡고 가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름 집회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집회들이 다 끝나고 이제 한 가지 딱 남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일로 1박 2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아이들이 내일 개학하는 바람에 오늘 하고 화요일 날 모여서 다시 교회 생기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물놀이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때 일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가만 보니까 이 많은 그 스케줄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절차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뭐가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가는 그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마음을 담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마음을 담는 분들이 계실 건데,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담으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일학교에 제가 전달을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응답과 흐름 속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을 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이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선교 현장 속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 중심을 제게 전달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뿐만이 아니고 여름에 좀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많이 육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체력이 딸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게 큰 두 번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갑작스런 하나님이 건강을 막 회복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바깥에 잠깐 나오려고 봤더니 우리 렘넌트 가운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은 야자하는 시간이 안 해도 돼서 예배드리러 왔다고 딱 돼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용돈 준비했잖아요. 지금 영상에 지금 남지 못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용돈을 담아가지고 제가 줬다니까요. 그때 굉장한 감동이 제게 있었고요. 아이들이 저런 중심이라면 됐다. 저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평생에 책임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됐는데 제가 2번 울다 나왔어요. 제가 원래 감정이 좀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목이 메어서 지금 살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이유도 바로 그 이유 같은데, 우리 렘넌트가 이 흐름 속에 정말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이제 또 감동을 받게 된 것은 아버님이 준 모든 용돈 전 재산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들고 왔어요.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10몇만 원을 들고 왔어요. 제 마음에 이게 지금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기 앉아있는데 그 아이 사는 날 동안의 경제가 어렵지 않게 해달라. 그 아이 사는 날 동안 미자립 해결할 만큼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 저 아이가 지금은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다 쓰지만 나중에 아버지에게 용돈을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드릴 정도의 응답을 해달라.
막 기도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메시지 가운데로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브리스가 부부 얘기는 들었는데, 전 재산을 가지고 선교비로 갖고 온 적은 제가 처음 겪는 경험입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전 재산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이 감동이 되든지, 야,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런 아이도 있구나. 저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내 속에 담임 목사에게 언약적 한으로 다가와 있는 전 세계 미자립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충족시킬 만큼의 응답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 그릇이 준비됐으니까요. 여러분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또 굉장히 노화를 방지하고 막 이런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비해서 무려 4,000배나 강력하다고 합니다. 엔돌핀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호르몬인데, 다이돌핀은 무려 4,000배가 넘는 능력을 발휘하니 감히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속에 그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어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엔돌핀은 우리가 웃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많이 웃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남을 사랑할 때, 이럴 때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밤에 숙면을 취할 때, 이럴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돌아요. 굉장히 우리 몸을 좋게 하죠. 근데 그의 반면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언제 나오게 되느냐?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주사를 하나님이 2방이나 이번 주에 주셨으니 얼마나 제 몸에 강력한 주사를 2방 맞아가지고, 뭘 아무것도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밥도 굶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굉장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감동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 은혜가 임한다면 지금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굉장한 호르몬이 작동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치유되는 그 응답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에티오피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중직자 아나니아가 딱 한 번 바울을 만났습니다. 2번이라고 설명을 안 하고요, 딱 한 번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이 바울이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하루는 이 나이든 노인에게 초대장이 왔어요. 초대장을 열어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보낸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왜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을까? 그 대통령을 나는 모르는데 초대가 왔으니까 이제 백악관으로 가는 겁니다. 백악관으로 갔더니 대통령께서 이 노인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거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다가 공부해서 오늘날 백악관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될 때 선생님을 반드시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을 지금 모신 겁니다. 수십 년 전에 나를 가르쳐준 그 복음,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와 저주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네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수십 년 동안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일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이 전해준 말씀 한마디에 생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매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몇 배라고 그랬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밭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렘넌트가 준비되는 순간입니다. 준비되는 순간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언제 은혜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날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도, 이 아이들 가운데 세계복음화하는 주의 종 바울 선교사와 같은 이 아이들 가운데 저와 같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단위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이런 목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헌신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의 헌신은 오늘 나실인이라는 제목을 꼭 붙잡으세요. 구별된 헌신입니다. 다른 바깥에서 정치인이 와서 아이들을 못 가르쳐요. 바깥에서 박사, 석사가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못 가르칩니다. 교사들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구별된 복음이에요. 구별된 시간입니다. 하루뿐이지만, 그리고 하루는 우리가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는 분들은요, 이 여름 성경학교가요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이 목사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치르는 여름 성경학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응답을 꼭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못했지만 일본은 800만 귀신, 800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아이의 전 재산을 저는 그대로 환전시켜서 아니면 그대로 있는 그 봉투 그대로 일본 복음교회 헌금함에다 넣고 오려고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씨앗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이 아이 어른도 못하고 있는 그 일을 이 아이가 했는데 자기 깐에는 전 재산이라고 하는 걸 모아서 이번 일본 동경 선교 캠프에 자기 마음을 담겠다. 나는 가지 못하고 이 학교 현장에 있지만 목사님이 가는 그 현장 속에 이 내가 마음을 담아서 내 중심을 드려야 되겠다. 나는 그 중심을 그대로 그 일본 복음 선교교회에다 넣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 선교사님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마음으로 여기다 드렸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 일본 동경에 일본 전체는 1억 몇천만이 있지만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런 아이들 같이 마음 담고 있는, 기도로 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일본 복음화는 분명히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 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0.4%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25%를 자랑하는 10명 중에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닌다. 그런데 일본은요 0.3%밖에 안 돼요. 우리는 25% 될 때. 그래서 일본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 담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1%대의 벽을 무너뜨리게 해달라. 0.3%가 아니라 1%를 넘는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1%를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선교사님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간 동안에 1%대의 모든 불신앙 그 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일본의 800만 우상이 무너지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 본 캠프는 9월 달에 연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1차 때로 갑니다. 2차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 지역에, 특별히 이번에 가는 동경 지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게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선생님이 제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분의 선생님은 여자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여자 선생님.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 40대 여자 선생님으로 기억해요, 그때.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그분은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전달한 말씀을 듣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겨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굴은 생각 안 나지만 제게 말씀 증거해 준 그 말씀이 나를 살려냈고 내게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넘어섰어요. 나는 그 선생님의 중심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증거하는 이 우리 교사들의 복음이 자그마한 헌신이 반드시 저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버지 마귀.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다. 속는 겁니다. 너는 실패자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나에게 구별된 자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보고 할 수 없다고 사단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자꾸만 보여주면서 네가 이것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다 속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가난하고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더 능력이 없고 전부 다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증할 것은 제가 다른 간증은 못합니다. 분명히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면 교회 헌금 절반으로 준다. 우리는 그 룰을 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려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부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막 외쳐가지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 그거는 기부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어렵지 않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 받고 치유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 얘기를 조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조 목사님 이번에 WRC에서 제게 앉아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헌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게 마음에 담긴 게 있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웬만해서는 남의 말 잘 그렇게 확실하게 확 이렇게 본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한 그 얘기를 듣고요, 10의 2조를 작정을 했대요. 이야, 놀랍습니다. 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10의 2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 그걸 작정함과 동시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막 돈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재미 좀 보시는가 보네요. 우리가 그런 축복이 오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들을 해요. 야, 이게 우리는 불신자보다 가난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능력이 없다?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 모든 동기 내려놓으시고 인본주의도 쓰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히 도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 잘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미자립 살리는 그 언약을 주었다. 그 언약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맞다면 성취할 사람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속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속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요셉이 속았다면요, 교만이 올라오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요셉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로 가도 속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죠? 불신자 보디발 집을 위하여가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 속지 않은 요셉을 위하여. 형들이 반 게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고 억울하게 누명 쓴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과정 중이다. 요셉은 안 속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속지 말라.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별된 전도자요, 세계복음할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마귀는 자꾸 와서 속입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인생이 꼬였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무너질 거야. 절대 안 돼. 네 주변 봐라. 돕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냐. 자꾸 옆에 와서 거짓말로 자꾸 얘기할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복음, 이 복을 받는 이유는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모든 잘못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이유, 이 땅에 역사하는 사단,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이것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권세를 기독교인에게 주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인들 욕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정치인들 욕하면 안 돼요. 이거 경제인들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살리라고 구별된 자로 불렀어요. 이 땅에 많은 책임이, 성도의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오는 책임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이요,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이거 확실히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종교인들에게 흑암 세력 이기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에게 영적 문제 해결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에게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기독교인들에게만 이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 터지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었는데 그걸 사용 안 해버리면 사단이 불신자에게 왕노릇하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 속여요. 가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 내 책임이다. 내게 권세를 주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님 주신 권세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모두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성경에?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구별입니다. 구별. 여러분, 구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똑같은 책인데 구별된 책이라고 그래서 이걸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의자인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이 구별된 그 의자라고 그래서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노래 부르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을 했어요. 구별된 찬양이라 그래서 성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뭐 현대 아울렛, 트리플 스트리트,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홈플러스, 길거리 나가보면 다 지나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지나다니는 저 불신자 분들 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을 보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무리.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에 나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는 뭐겠어요?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그러면 나실 이 말을 알아야 되겠죠? 나지르, 히브리어로 나시르. 이래서 나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나실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죄에서 너를 뽑아내서 구별했다. 사단에게서 너를 뽑아냈다. 지옥과 재앙에서 너를 구별했다.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단과 원죄와 지옥과 재앙에서 너를 건져내고 구별시켰다. 특별히 이 말을 예사로 알고 있다가요,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늘상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뭐 너무 어려움 당하고 겨우겨우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지 마시고 막바로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자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못 붙잡으면 늘 염려해야 돼요. 이걸 못 붙잡으면 늘 두려움에 빠져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도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귀신 같은 악령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다릅니다. 자꾸만 마귀는 여러분을 다르지 않고 실패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실제적인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구별했다는 말이냐? 그 내용이 뭔지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그 자체가 구별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악령이 거하고 있지만, 그래서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힘을 소유하면 되느냐? 3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힘을 소유하면 돼요.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3 절기를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구별시켰어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공부를 실컷 해놨다고 보지만 하나님 못 만난 사람도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때 가서요, 이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종교도 필요 없고 나는 무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어느 날 문제 오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종교를 찾아가는데 이상한 종교를 찾아다니고 영적 어려움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종교도 필요 없어. 뭐 불교든 기독교든 아무 필요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도요, 어느 날 자기 영적 문제 얻어 걸리면 이상한 곳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 피 바른 사람 빠져나왔다. 6월절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해방됐고 구원받았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믿는 자는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배경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는 전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살아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있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가잖아요. 고베라는 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고베라는 뜻 자체가 뭔지 압니까? 귀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참 어떻게 이름을 지어놔도요, 귀신의 집. 자, 우리가 옆에 가는데 어느 도시 이름을 갖다가 귀신의 집 이렇게 하고 지은 우리 한국 땅이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지어놨다니까요. 고베라는 뜻 자체가 귀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고베에 고가를 지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절대로 최첨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자연의 역사 속에요, 그 고베시에 가장 강력하고 튼튼하게 자기들 과학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안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다리가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고베시에 대충 지어놓은 그 교회가 있어요. 언덕 위에 허름하게 지어놔가지고 최첨단 공법이 아니라 그냥 지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다 무너졌는데 그 교회만 안 무너졌어요. 사람들이요, 저 교회 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전도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막 사람들이 미어터지도록 왔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몇 주 가보니까 이 사람들 다시 또 안 와. 문제가 터져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기독교인들도 구원 다 받아놓고요,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으로 구별시켜놨는데 그 축복은 다 버려버리고 사단의 말에 자꾸만 속아가지고요, 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구별되었다는 말은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귀신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광야길을 승리하도록 구별하셨다.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 오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요, 자꾸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 실패하지 않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광야길을 승리하도록 구별시켜놨어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을 자격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것이죠.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레위인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주겠다. 광야길 가도록 힘을 주겠다. 이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시린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영적인 힘만 얻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살려내라. 나시린이 뭡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나지르, 나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포도주도 먹지 마라. 심지어 포도 껍질도 먹지 마라. 포도 씨도 먹지 마라. 건포도, 생포도 뭐 이런 것도 먹지 마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서약하고 있는 동안에는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식초도 먹지 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온갖 것 다 하지 말아요. 이 지금 나시린 서약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할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아들입니다. 왜냐? 포도를 제일 좋아하거든. 저희들은 막 씨채 다 씹어 먹습니다. 막 어떨 때는요, 빨리 먹는 시합한다고요. 그냥 이걸 들고요, 입으로 그냥 훑어요. 그냥 막 껍질도 다 씹어 먹습니다. 포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보니까 나시리는 절대로 포도 먹지 마라. 건포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건포도를. 예. 빵 나오면요, 저는 빵 안 먹고 건포도만 똑똑 떼가지고, 이 다 지금 좋아하는 것만 지금 싹 다 하지 말라고. 지금 일단 먹는 것이 그래요. 옷은 또 어떠냐? 한 번 입으면요, 가지고 그거 갈아입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번 입는 옷을 좀 빨아야 될 건데 갈아입지 마라. 자, 머리도 깎으면 안 된다. 절대 부정한 데는 가지 마라. 그래서 주로 혼자 산에 있습니다. 나시리는 주로 혼자 산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예. 장로님 제치고 우리 오 집사님이 이 가죽옷을 입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말이에요. 수염도 막 기르고 머리도 막 헝클어져 가지고 지팡이 하나 떡 들고 산에서 이렇게 한다. 갑자기 산에 딱 있는데 등산가로 한 사람들 앞에서 쭉 나타났다. 이 완전히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돌았구나. 정신이 돌았구나. 지금 오늘 나시린 이 서약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이 말을요, 그러면 잘못 이해해버리면, 야, 이거 어려운가 보다. 이게 나시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나시린 몇 명만 예로 들겠습니다.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예.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삼손이 나시린이거든요. 이 나시린으로 들여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블레셋을 막는 큰 일을 했어요. 그게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 언제 힘이 쫙 빠집니까? 머리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자 말에 속아가지고 머리 자르니까 힘 빠졌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 나시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본격적으로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민족 살리고 세계를 바꾼 사람이에요. 나시린입니다. 자, 더 확실한 나시린이 있어요. 진짜 이것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도 안 가요. 가죽옷 입고 살아요. 석청 먹고 살아요. 그냥 치렁치렁 하면서 지팡이 들고 돌아다니요. 그러면서 막 외칩니다. 고함 질러요. 회개하라! 막 하면서. 그 진짜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시린이에요. 이걸 뭘 말하느냐? 잘못 해석하면요, 이상하게 머리도 안 감고 머리도 안 자르고 막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로 제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레위인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나실인이다. 구약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걸 전부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은 모두 다 레위인이요 나실인이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나실인 얘기 나왔다고 해서 집에 가서 또 가죽옷 뒤집어 쓰고 머리도 안 감고 절대 포도는 안 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분을 여러분은요 믿고 있기 때문에 구약 모든 것이 다 완성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레위인이요 구별된 나실인이다. 절대로 여러분 건드릴 자가 없다. 속지 말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도대체 나실인 뭘 했습니까? 나실인이 나와서 가문을 살렸어요. 나실인이 나와서 교회를 살렸습니다. 나실인이 나와서 한 시대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냥 있지 말고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 알아듣게 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과 은혜들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했냐? 꼭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구별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리도록 너를 구별하셨다. 전도자로 부르셨고 선교사로 부르셨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밥만 먹고 살려고 그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돈만 벌고 살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 달라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힘을 얻어서 이 시대 살리도록 우리를 구별하셨다. 이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동안 애쓰고 힘써서 안 됐던 그런 경제의 문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저는 언약적 한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전 세계 미자립 교회 함께 가는 거다. 되어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10%밖에 없다. 안 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90%다. 어려운 사람이 90%다. 복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은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직장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직장이 바뀌게 돼요. 직장의 어둠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소금요. 물고기 여러분이 여기 송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망둥어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며칠 동안 썩혀가지고요. 이따가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 망둥어들을 잡아가지고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계속 썩혀가면 어떻게 되죠? 젓갈이 돼요. 굉장히 몸에 좋은 젓갈이 됩니다. 이 소금이 그만큼 중요해요. 소리도 없는데 조용조용하게 썩는 것을 막고 그 현장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는 사실상 죽었던 곳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때문에 여러분을 구별시켰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결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6장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일렀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뭐라고 말입니까?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25절에는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26절에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의 종들의 사명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레위인 나신으로 부른 여러분 주의 종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있고 여러분도 전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할 일이 뭐죠? 그 사명이 뭡니까? 여호와가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가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우리가 축복했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죠. 주의 종이 축복했다고 축복 받으십시오 했다고 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축복을 다 빌어놨는데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났는데 뭐 복이 쏟아져. 왜 그렇죠?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의 종으로서, 나시린으로서 가서 축복을 빌어라. 하나님이 네게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절대로 사단의 손에 속지 말고 너는 보고 많은 성공자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해라. 자, 그 얘기를 계속 전달하면 하고 돌아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디스커션이 아닙니다. 쉐어링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뭡니까? 선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인격이 좀 그래가지고요, 도저히 거기 가서 내가 말씀을 잘 못 전달.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선포만 하고 오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요, 너의 인생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고 했다. 얘기하고 오세요. 여러분이 지교에 가거나 개인적으로 말씀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선포하고 오세요. 여러분 인격 쳐다보면 그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인격을 전달할 것 같으면 저도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얘기 못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서 선포하고 오세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자, 이것만 전달하고 왔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계획을 두고 한 명 한 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민수기가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민수기예요. 한 명 한 명을 세고 있다. 레위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모든 지파대로 다 세는 것이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나시린으로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게 된다면, 받게 된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되게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속지 말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멸망받을 자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신자처럼 어렵고 힘들고 망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도록 구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낼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 살리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며 전 세계의 어려운 현장, 미자립 전도 선교를 해결할 만큼의 그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시린이란 구별된 축복을 가지고 현장 속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